갈라디아서 6장 1절로 10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심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2절에 보면 하반절에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렇게 바울이 명령하고 있는데 그 2절 말씀을 바탕해서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갈라디아에서 계속 부각되는 핵심적인 주제 혹은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육체와 성령입니다. 육체와 성령. 바울은 이 갈라디 교회 당시 유대주의자들 또 할례주의자들이 이 육체를 어떻게 해석하는가? 육체라는 것, 할례를 행해야 한다라는 것. 육체는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또 육체를 통해 자유방임적인 죄악된 그러한 죄의 성향을 나타낸다. 이렇게 바울은 그때 당시 유대주의자들을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받으려 하지 않고 육체 본연의 일들, 율법적인 것에 갇혀가지고 율법을 행해야 한다고 하는 그 강제성과 함께 자유라는 것을 말하고는 있는데 그 자유가 진리 안에 있는 자유가 아니라 우리 본성 안에 있는 자유를 그냥 드러내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 자유라는 개념과 또 이 할례라는 개념이 육체를 타고 어떻게 들어오게 됐는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부분을 지적하면서 육체라는 것은 그러한 곳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육체는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받을 때에만 온전하게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5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러니까 유대주의자들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자유를 얻었는데 그 자유를 육체를 위해서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육체가 만족하는데 육체가 유익을 얻는데 그것을 할애하고 베푼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우리는 이 육체의 일들을 서로 종노릇하는 것으로 인해서 사랑하는데 우리가 쏟아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또한 16절에도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다툰다. 성령의 소욕이 하고자 하는 것을 육체의 소욕이 방해하고 육체의 소욕이 하고자 하는 것을 성령의 소욕이 방해한다. 이렇게 대립적인 관계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볼 때 바울이 이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받지 않는 이 율법의 행위, 이 육체의 행위로는 아무런 성취를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것이. 그래서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오직 성령을 의존해서 성령에 의존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삶을 영위해야 그제서야 비로소 성취가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장에서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성령의 열매들이 구체적으로 삶을 통하여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야, 그 적용점을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특별히 전반부 1절로 5절까지는 범죄한 이웃들에 대하여 우리가 어떠한 대응을 보일 것인가. 일반적으로 주변에 범죄한 자들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비난하고 외면하고, 그런 것이 일반적인 그런 현상인데, 그러한 일반적인 현상으로 대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대응은 사람들의 법을 따라가는 것이지 사랑의 법,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또한 하반절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그게 물질이건 시간이건 능력이건 그 사명된 것을 우리가 온전하게 잘 실천해 나아갈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실천해 나아가는 가운데 여러 가지 공경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서 그 실천이 꺾일 만한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 선을 행하는 일을 그치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어요. 왜? 그것을 행하다 보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 때가 있기 때문임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 절씩 보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죠. 자, 1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여기 범죄한다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넘어지다, 떨어지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유혹에 자신도 모르게 부지중에 저지른 실수 혹은 허물 이런 것들을 가리킵니다. 이 일을 형제가 저질렀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할 때 어떻게 해야 하라는 거예요? 하반절에 보니까 너 자신을 살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된다. 형제가 실수한 거, 신앙이 실패한 일에 대해서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에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요인으로 저 형제가 실패했을까? 나는 또 그러한 면에서 부족함은 없는가? 연약성은 없는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우리가 실족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그것을 따라가지 않을 수 있다. 그러한 범죄한 형제가 저지른 일과 같이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으라. 온유한 심령으로 대응하라는 거예요. 거칠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러한 방식으로는 그 영혼의 그 구원함을 이뤄내기가 어렵다. 주님의 그 신령한 그 마음을 가지고 온유함을 가지고 그를 대할 때 그 영혼이 그 온유함을 보고 변화될 수 있는 것이지, 거칠게 한다고 해서 힘으로 윽박지른다고 그 영혼이 변화되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형제들을 바라볼 때 자기 자신을 살펴보는 것, 저 형제의 잘못에 대해서 비난하기보다는 충분히 우리도 그럴 수 있어. 나 또한 충분히 저렇게 연약성에 빠질 수 있어. 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면교사를 삼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베드로후서 2장 6절에 보면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땅입니까? 그때 당시에 가장 번영을 누리는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사는 그런 중심 도시였어요. 풍요로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족함 없이 살았습니다. 넉넉한 물이 있었어요. 목초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지막이 어떠했습니까? 그 풍요로움이 다 한순간에 재가 되고 말았다. 재가 되고 말았다. 그래서 베드로서 2장 6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다.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 않게 육체를 따라 살아가면 어떻게 될 것인가?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소돔 성과 고모라 성의 이야기를 성경에 담아두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주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 그리스도인의 거룩함을 닮아가려고 힘을 쏟고 애를 쏟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고 육체의 본성대로 그냥 살아간다고 하고 세상에 나를
방임하고 그 타락한 양상대로 살아간다고 하면 소돔과 고모라가 죄가 된 것처럼 우리도 언제 어떻게 그렇게 될지 모른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풍요롭고 지금 넉넉하다고 그것이 영원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언제 어떻게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리고 말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그러한 이해로 우리에게 주어졌다. 신앙은요, 자기 자신을 방임하면요, 온전하고 아름다운 경건한 그러한 삶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 자신이 잘 알고 있습니다. 나를 내어놓으면요, 금방 우리는요, 세상으로 흘러가는 그런 본성을 지닌 자라는 것을 모르지 않는다라는 것이. 그러려면요, 마치 연어가 역행해서 물길을 거슬러 올라가서 회귀 본능을 가지고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거슬러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다하고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그런 경건의 모습은 아닐 것이다. 자, 2절 읽어보죠.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예, 짐을 지라는 거예요. 형제가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났어요. 그러면 뭐 따져가지고 왜 그렇게 했니? 왜 그런 식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었니?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그 책임이 누구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나에게도 함께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교회라는 건 공동체 아닙니까? 함께 생활하는 곳인데 그 함께 생활하는 곳에서 벌어진 일, 그 한 사람에게만 집요하게 책임을 전가하는, 지우는 그러한 태도는 책임 있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모습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요, 이 연합이라는 것, 공동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다면요,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겠습니까? 그럴 수 없었을 것이에요. 지극히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인 성향을 가졌다고 하면 예수님이 자기가 죄는 없으신데도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실 일이 결코 없습니다. 또 연합의 문제라는 것을 직시하셨기 때문에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신 것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함께라는 문제, 연합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근본적으로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법이라고 해서 우리가 율법이나 계명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 그때 당시에 율법주의자들처럼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딱 두 가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것. 그것을 대강령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 중심 취지가 무엇입니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어떻게 해요? 덮습니다. 사람이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지요. 그것을 그냥 잣대대로 기준대로 판단한다고 하면 이 세상에 용납받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누구도 용납받을 수 없을 것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용납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법을 가지고 그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그러려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범죄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에게 책임을 계속 떠넘기는 이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나오죠. 뱀이 아담, 하와를 유혹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묻지 않아요. 왜 이렇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왜 따서 먹었냐? 이렇게 하와에게 물으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하와가 죄를 뱀에게 전가하잖아요. 책임을. 정작 따서 먹은 사람은 본인인데 본인의 죄를 감추고 다른 사람에게 그 죄를 전가해요. 아담도 마찬가지죠. 왜 이렇게 먹도록 했냐?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아담은 하나님이 지으신 이 하와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줘서 내가 그거 먹었습니다. 우리가 서로 짐을 진다라는 건요, 책임을 함께 나눈다라는 거예요. 책임을 한 사람에게 다 전가해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우리 또한 공동에 연합된 책임이 있음을 알고 함께 그것을 나누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책임 전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죄도 아닌데 인간의 죄를 다 도말하시기 위해서 책임 전가하지 않고 다 자기 몸을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뭐한 것이에요? 사랑의 법으로
올가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만큼 100%다 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거기에 준할 만큼, 따라갈 만큼 애를 쓰는 모습은 보여야 한다. 애를 쓰는 모습을.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저 영혼의 문제이기 때문에 나랑은 관계없다, 상관없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서로 짐을 나눠지고 그것을 행할 때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되는 것이지, 나는 나, 당신은 당신, 이렇게 구별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이 어려움은 가중되게 될 것이. 3절에 보니까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우리가 다른 사람의 짐을 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그 짐을 진 것 때문에 스스로에게 어떠한 마음이 들 수 있겠어요? 뿌듯한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아, 내가 이 정도구나. 내 실력이 이 정도만큼 되는구나. 그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나오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자랑이라는 형태로 어떻게 해서든 드러나게 된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는 것이 그게 3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영적인 우월감에 빠질 수 있다. 우리가 범죄한 사람을 표준으로 두면요, 나는 그 죄에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 이렇게 스스로 평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표준은요, 범죄한 인간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돼야 된다. 그리스도가 표준이 돼야 그 표준이 우리에게 정당하고 또 죄에 빠지지 않으려는 애씀이 있는 거지. 어떤 사람에게 표준을 두고 기준을 두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우리는요, 실족하게 될 수 있다. 된 줄로 생각하면 안 된다. 항상 스스로 속지 말고 내가 된 것 같아도 항상 되지 못한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한번 찾아볼까요? 8장 29절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또한 구원하신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고 이 땅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 자녀 삼아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 본문 4절입니다. 4절 한번 읽어보죠.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살피라는 건요, 시험해 보라는 뜻이에요. 시험해 보라. 시험해 보라. 그런데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라. 뭔가 좀 이상하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없어도 남에게는 있지 않냐,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올바른 문맥 같은데 왜 4절은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다. 이거 자랑하라는 것도 아닌데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위에 3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는 자, 스스로 속이는 자들의 행태가 어떠하냐, 이렇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는 자들은 자기를 자랑하는 일에 애를 쏟는다라는 거예요. 남에겐 자랑할 거리가 없다, 나에겐 자랑할 거리가 있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는 자들. 근데 그런 자들은요, 자기 일을 뭐예요? 살피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피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살피라. 제발 너의 일을 좀 살피면서 다른 사람을 돌아봐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살피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자꾸 보니까 그 비교에서 우위가 나에게 있으니까 아, 나는 자랑할 것이 있고 저 사람은 자랑할 게 없다, 이렇게 판단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우리는요,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님을 표준으로 보면 자랑할 게 없는 자들이에요. 자랑할 것이 없고 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알아야 돼.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살피는 자는요, 결국 자랑하지 않는 자입니다. 왜 자랑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렇게 된 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알기 때문에. 바울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이만큼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내 스스로가 뭔가 능력이 있거나 출중한
경험이나 지식이 있어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바울 스스로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만큼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에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자기의 짐을 져라. 남에게 책임 전가하지 말고 자기 짐은 자기가 지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의 일에 참견하고 상관하려면 자기 일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기 일을 똑바로 하고 난 다음에 뭐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짐을 대신 지어줄 수도 있는 것이지. 나도 자기 자신의 앞가림을 못하는데 다른 사람의 짐을 어떻게 지어주겠습니까?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소임을 잘 감당하면서,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 일을 감당하는 것, 그게 아름다운 일이지. 자기의 일은 다 내팽개치고 내 직장 일이건 뭐건 다 뒷전으로 하고 오직 거기에만 매진해가지고 나는 그 일만 하겠다. 그건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짐을 지려면 교회가 아닌 교회 이외의 다른 장소에서도 충분히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면모를 보여주고 드러내야 된다. 그래야 그것이 자기의 짐을 지는 것이고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입니다. 자, 6절 한번 읽어보죠. 6절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가르치는 자 보고 또 가르침을 받는 자 둘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가르침을 받는 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요. 이러한 표현으로 볼 때 초대교회 때부터 이미 성도들에게 사례를 받도록, 목회자는 사례를 통해서 생활하고 그 목회에 전념하도록 하는 것이 이 초대교회 당시의 목회 제도의 시행이었음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좋은 것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1차적으로 물질적인 것이 물질적인 것. 물질적인 것을 통해서 잘 공개하고 섬겨서 목회하는 일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된다. 영적인 것을 나누어 주는 자에게 물질적인 것을 통해서 이렇게 선대하고 사례하는 것이 합당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에 보면요,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처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자, 로마서 15장 27절인데 제가 읽어볼게요. 로마서 15장 27절.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루살렘으로부터 영적인 것을 이방인 교회가 받았어요. 그렇다면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에 처해졌을 때 육적인 것으로 그것을 갚아주는 것, 보상해주는 것, 이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나누어주는 자, 그와 물질적인 것을 나누는 것, 그게 합당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로서 이런 얘기 하는 게 쉽지 않은 거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또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거 말하기가 좀 어렵다고 그냥 지나치는 것도 옳지 못한 것이죠. 바르게 말해서 하나님의 뜻이 잘 실천되고 나타나는 게 더욱 중요할 것입니다. 자, 7절 읽어보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자기 욕심으로써 미혹을 당하고 속이는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보지 말라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의한 자들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라고 주변에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교회 안에. 그러나 잘못된 생각으로 그렇게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불의한 일을 저질러도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런 잘못된 자들을 바울이 질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8절 9절만 읽어보죠.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형제들을 그렇게 속인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불의를 행하는 자들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미혹받지 말라. 그런 자들의 미혹을 받지 말고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따라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 행위를 그치라는 거예요.
그 행위를 지속한다고 하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 그럼 이렇게 말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자라는 거예요. 스스로. 그렇게 해도 괜찮다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떠한 자라는 거예요? 업신여김 받지 않는다. 옛날 성경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다. 그런 것 때문에 속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반절에 뭐라고 말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거예요. 육체로 심으면 육체의 일들을 거둘 것이고 영의 일들을 심으면 영적인 열매를 충분히 맺게 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선한 것, 영적인 것을 심는 일에 애를 써야 됩니다.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것은 신약 성경에 보면 자주 등장해요. 마태복음 7장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16장에도 나오는데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게 뭐겠습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무엇을 심든지 결국에는 종국에는 결산서를 받는 날이 있게 된다. 너가 뭘로 심었는지 이것을 내가 보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너의 입으로 직고하여서 토설하게 만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 땅에서 육체로 얼마만큼 많이 심었든지 그것은요 다 부질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쓸모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심고 영적인 일에 충분히 투자해야 그것이 남는 것이 되고 하나님 앞에 뱉을 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되는 것이지 육체적인 것을 아무리 많이 심어본들 그게 무슨 유익이 되겠는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자, 8절 6절.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육체로 심으면 썩어질 것을 걷는다. 썩어질 것을 걷는다는 게 뭡니까? 이룰 게 없다라는 거예요. 성취되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은 성령을 통하여 영생을 거두게 된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심는 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계속 쌓아가는 거, 이게 성도에게서 얼마나 유익한 일인가. 지금 당장 표는 나지 않을 것 같아요. 당장은 손해일 수 있잖아요. 현상적으로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보면 그게 얼마나 값진 것이고 하나님 나라 위에 충분히 쓰임받은 것인지 하나님이 다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9절 읽어보죠. 9절.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기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예, 낙심하지 말라. 이건 우리가 직역하면요. 문자적으로 지치지 말자라는 거예요. 지치지 말자. 얘야 지치지 마. 뭐 할 때 지친다는 거예요. 이렇게 착한 일을 해 계속.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심고 주의 일을 계속 해요. 그런데 뭐예요? 이 땅에서는 별로 변화가 없는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동요되면서 낙심되고 이거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나아지는 거 없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면서 뭐 하게 됩니까? 낙심하고 일을 포기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계속 씨 뿌리고 복음을 계속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계속 쓰임받는 일을 하다 보면 그게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된다. 여기 때라는 건 어느 때입니까? 하나님의 때죠. 카이로스의 때.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 언제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 그때가 되면 다 명백하게 드러난다. 거둔다라는 게 뭐예요? 그동안 쏟아낸 것을 다 회수한다라는 거 아니에요. 얻는다라는 거 아니에요. 어디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면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주눅 들고 포기하고 낙심하는 거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지치기 때문에 이제 지쳤어 나는 이제 못해.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지치지 말자. 다시 힘을 내서 이 선한 일을 계속 동행하고 함께 해보자. 이렇게 권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다. 그리고 그런 때가 반드시 하다 보면 때가 이를 것이고 그때는 거두는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디모데전서에 보면요. 이렇게 써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14절 15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약이 이르면 그의 나타나심을 통해 우리가 목도하게 된다. 하나님이 얼마나 복된 분이신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위해서 심은 자들에게 어떠한 복락을 주시는지 나중에 가보면 알 수 있다. 이것이. 자, 마지막 10절 읽죠.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기회 있는 대로라는 건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기회가 항상 있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주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잘 이용해가지고 나를 하나님 앞에 쓰임받도록, 이용당하도록 하라고 지금 권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행할 기회가 항상 있는 거 아니잖아요. 예. 기회가 왔을 때 하는 것 중요하다. 예, 하는 것 중요하다. 그런 기회가 자주 있는 거 아닙니다. 재빨리 선을 행해서 하나님 일에 동참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성도는요, 서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뤄가는 지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혼자라고 하는 개별의 문제가 아니라 연합의 문제로 생각해야 된다. 우리가 다 연약하기 때문에 죄라는 걸 지을 수 있어요. 미혹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형제를 그냥 비난하는 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형제에게 온유한 심정으로 권하고 나도 그 책임을 공동으로 지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것. 사랑의 법이라는 게 그러하다. 허물을 덮어주고 연약한 자들을 안아주는 것. 그게 그리스도의 법이지, 연약하다고 판단하고 나보다 신앙적으로 떨어진다고 비난하고 그렇게 해서 성공적이고 아름다운 교회를 건설해 나갈 수는 없는 법입니다. 항상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 이 사랑의 법을 잘 준용하여서 그 법 안에서 형제를 대하고 또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때 마침내 때가 이르게 되고 거두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그때까지는 때로 지치는 일이 벌어져도 지치지 맙시다. 우리 서로 힘들어도 잘 견뎌봅시다. 이렇게 서로 응원해 주면서 함께 걸어 나아가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